오늘 주보에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노예무역, 노예제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무역이 잘못됐고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나선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권적인 차원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어긋난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양심이라고 말해지는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는 20대의 하원의원이 돼서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뜬 다음에 또 사회의식에 대해서 눈을 뜬 다음에 영국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역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한 사흘 전에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윌버포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 무역이라든 노예 제도라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영국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거둬들이는 그 수익, 막대한 수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고 미개한 짐승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종으로 파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이 교회 한쪽에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고지굿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익을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혼미케 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이걸 폐지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만도 할 수 있겠죠. 무역제도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자살 행위다. 이거 말하는 사람은 매국이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당장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선 결과 결국은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무역이 없어지게 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 바로 이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하셨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국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선교의 시대를 또 연 곳이 바로 영국이었고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또 그러기서 그걸 부르짖으면서 나가게 될 때에 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미움받을 용기, 맞을 용기, 희생당할 용기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만주에서 독립군들 양상할 때도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굶어 죽을 용기가 있는가? 또는 총에 맞아 죽을 용기가 있는가?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그런 용기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을 만나고 숱한 고난이 닥쳐올 때 고린도후서 1장 같은 경우에도 바울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꺾이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은 연상되는 그 이미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구약시대의 그 능력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그런 사람인 것이죠.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엄습해 오고, 약한 몸 때문에 몸에 가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렇게 했잖아요. 약한 몸 때문에 마음도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연약함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직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리처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2차례에 걸쳐서 투옥이 됐었는데요. 1948년부터 56년까지 8년 동안, 그리고 59년에서 65년까지 6년 동안 14년간을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년간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독방에서 지내고 있을 때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되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가를 일일이 세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366번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되는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들을 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말로써 자신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감옥 생활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가장 아픔이 되었던 것은 자녀로 인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모님도 한 2년여의 그 감옥 생활을 또 하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얼마나 그 마음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5살 낳았던 아들이 10몇 년 후에 면회를 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한 번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첫 물음은 너 예수 믿고 있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죠. 너 예수 믿고 있니? 그러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예, 잘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근데 놀랍게도요 청음이라고 하는 음을 듣는 청음 실력이 뛰어나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버머라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대적이 많고 또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누구도 해할 자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거 잘못하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고린도 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도시입니다. 너무 문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여기에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영접할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영접할 백성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다니는 곳마다 짧은 기간 동안 있고 떠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만큼은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널리 전파가 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자,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서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지만 바울 사도 당시에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했었고,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죠. 밑에 지방을 아테네,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해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이제 부임했는데 신임 총독이 오게 된 것이죠. 갈리오라고 하는 이 신임 총독은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그의 형제인데,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어린 시절 가정교사였다라고 하죠. 그런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델프와 신전 비문에는 갈리오가 주 51년부터 52년까지 약 한 1년여 이상을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통상 신임 총독이 오게 되면은요, 차이 총독이라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노린 것이죠. 신임 총독이 오게 됐으니까 드디어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바울을 도와주셨습니까?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자기의 그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입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총독 갈리오가 나서서 바울이 아무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송사를 완전히 한 번에 기각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유대인들이여 들어라. 너희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라면, 즉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적 이런 그런 범법 행위가 관련된 그런 문제라면, 그럼 내가 충분히 너희 말을 들어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뭐 선지자다, 뭐 이런 명칭에 관한 그런 문제, 또는 너희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라면 그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난 이런 일의 재판장으로서 이걸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선교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또 판례가 되어서 로마 행정이 이제 뻗쳐지는 그런 지역들은 이런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장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리오가 여기서 아주 명쾌하게 이것은 전혀 다룰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딱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까지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래서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였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바울을 옹호해 주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17절의 말씀에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총독이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도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장시간 동안 살펴보고 했는데 그런데 뭐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너무나 격분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 회당장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이 소스데네 회당장을 잡아서 분풀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좀 이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그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쌓였던 것이 이게 폭발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집단 폭행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너무나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첫 서두에 지금 누구를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함께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소스데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많은 고난도 봤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그런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형제라는 말을 듣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어떻게 해서 참 이와 같은 놀라운 회심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한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오직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그 바울의 인격과 성품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그런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곁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도 하고 혹은 떠나게 되기도 하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가 된 마크 윌릴라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콜롬비아대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만 그는 10대 때에 자신이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 그만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권위적이었고 또 위선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교리로 줄 세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전투적이고 착취적인 그런 방식에 실망해서 그만 돌아서서 그래서 나와버렸는데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학자로서 어떤 철학적 성찰을 통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신앙을 버리게 됐다든가 그럼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친절한 신앙인들과 오래 사귀거나 너그럽고 시민의식을 가진 좋은 그런 교회들을 만나게 된다면 기독교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독선적이고 광신적이고 허울뿐인 성도들, 그들을 상대하는 경험이 더 많다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참 뼈아프지만 교회와 또는 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지적들 또는 비판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딱 두 종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두 종류뿐이다.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단단해서 그렇습니까? 기질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팔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대 악도 선케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이 되게 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말씀을 통해 단단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